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유명한 스승들에게는 걸출한 제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에게는 마찬가지로 유명했던 그의 제자 이 플라톤이 있었고요. 너 자신을 알라 말하는 이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에게는 그에게 또 유명한 제자인 플라톤이 있었습니다. 이 플라톤에게는 마찬가지로 유명한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여러분, 한 번쯤은 이름을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 일반적인 모습과는 아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를 부를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서 제자를 부릅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스승에게 찾아와 가지고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후자입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유명한 스승들이 있으면 그 스승을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좀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삼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 아예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 내 제자 해라 이렇게 부르시거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삼는 모습과 일반 사람들이 일반 사회에서 제자를 삼는 모습은 이것만 보아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면 스승은 그 제자의 됨됨이를 봅니다.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고민을 해가지고 제자로 삼을지 말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서 직접 제자를 부르시니까 이 제자의 됨됨이를 따지거나 묻거나 아니면 고민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 가서 야 나를 따라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와서 제자가 되죠. 그렇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이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잘 나타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나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는 것과 또 일반적으로 제자가 되는 이 과정을 보면 또 다른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회에서 제자를 삼을 때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제자의 됨됨이를 이렇게 따져가지고 제자를 삼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좀 명문가의 이 자제들이나 이 좀 유명한 가문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과정을 보면 오히려 여러분, 유명한 명문 가문의 혹은 유명한 학자 출신의 제자들은 잘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사회의 비주류층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어부죠. 당시의 어부들은 그렇게 많은 학문을 배우지도 못했고 사회의 주류층이 아니라 오히려 비주류층의 하류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장면이, 여러분, 이 제자를 삼는 이 장면이 마태복음에서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태는 원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 다른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가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가장 처음 하신 일로 제자들을 부르신 일을 했다는 말은 그만큼 마태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다루고 싶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마태를 통해서 이것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수요일에는 이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좀 보다시피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조금은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마태복음이,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이 왜 중요하냐?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자리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사실 읽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신약 성경부터 읽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읽게 되는 부분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만큼 마태복음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대하는 성경이기도 하고, 그렇게 마태복음이 가장 신약 성경 가장 앞에 있다는 말은 이 마태복음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만큼 단단한 뿌리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단단히 다지고,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것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제대로 깊이 알아가자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8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그 장면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우리 18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말 이 성경은 오해하기 딱 좋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왜 제가 오해하기 좋은 표현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같이 읽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28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왜 오해할 수가 있을까? 뭘 오해할 수 있다는 말일까? 한번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요? 바로 제일 앞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요? 마치 이 말씀은 그런 말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할 일 없이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거니시다가 저기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봤단 말이죠. 이참에 쟤네들을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부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모두 다 쳐다보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런 오해를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만은,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그냥 우리 예수님은 그 갈릴리 해변 산책하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즉흥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제자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도 예수님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나가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바로 보시니라는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보셨다,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저기 쟤들 있네 이렇게 보셨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 보다라는 단어는 우연히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에 나가신 목적 자체가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오셨다는 내용을 같이 보았습니다. 바로 그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바로 호숫가에 있는 도시였고, 그곳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고향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왜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지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만큼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파도도 치고 실제로 이러보면 정말 바다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고기가 풍부했기 때문에, 어족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 주변의 도시들이 대부분은 어부로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이들의 만남이, 예수님과 베드로, 안드레의 만남이 처음 만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이 베드로, 안드레는 최소한 이전에 3번 이상은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과 이 베드로, 안드레가 언제 만났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원래 이 안드레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서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얼른 자기 집에 가서 형인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이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그때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 별명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줄곧 살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베드로와 안드레는 떠나서 자기들 생업, 어부 일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디냐?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또 한 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간 게 아니었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있었고 예수님도 별도로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가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그곳에서 한 번 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언제였느냐?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을 때 그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를 한 번 더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최소한 3번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이미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과격한 신앙인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들이 과격한 이유는 이 절차와 순서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자칫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순서와 절차는 무시하고 오직 전적인 믿음과 순종만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자마자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마태복음만 보면 여러분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이런 본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봐라, 예수님 따라가려면 배도 그물도 다 버려야 돼. 집도 재산도 다 필요 없어. 다 갖다 바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보세요.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쫓아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이단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격한 급진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만 보면 이렇게 급진적일 수 있고 과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그 빠진 부분을 다른 복음서들이 채워준단 말입니다. 이들이 처음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최소한 3번 이상은 예수님과 이들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보십시오.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배를 버려두고 따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2절 야고보와 요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요. 마치 여러분 기독교가 표를 무시하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죄송합니다 후레자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만 보면 그래요.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는 장모가 있었으니까 가족이 있단 말이죠. 근데 가족의 생계는 나 몰라라 하고 지만 예수님 쫓아가는 것처럼 가족도 다 버리고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험성을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 안에 이런 맹종과 광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당시에 신천지 사태를 겪으면서 이단이 얼마나 사회에 치명적인 사회악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정통교회 안에서도 이단과 다를 바 없이 가르치고 행동하는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마치 목사를 예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단의 교주처럼 따르는,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목사지만 물론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막 쫙 가고,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쫙 가고, 그럼 목회하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막 불편한 소리 못하고 막 입 다 닫아라 그러면 막 입 다 닫고,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만드시고 그런 우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여러분, 그런 목사, 그런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안에. 그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그 목사님이 뭔가 신령한 것처럼, 그런 교회가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럼 정말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마태복음만 보면, 마태복음 가지고 여러분 설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다 갖다 바쳐라. 집도 절도 필요 없다. 가족도 필요 없다. 오직 교회만 충성해라. 성경 가지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다른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되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이미 3번 이상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제자들이 다 버려두고 쫓아갈 수 있었습니까? 저분이라면 내가 가족들을 놔두고 배와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도 예수님께서 내가 두고 가는 가정까지도 다 책임지시겠구나,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오라 하니까 따라간 거지, 처음부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한, 그래야 여러분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는 단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소지를 다른 복음서들이 그것들을 보충해 가지고 그 오해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3번, 4번의 과정과 절차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식과 절차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는 사람은 상식과 절차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상식을,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을 거슬러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맞지 않게 행하실 때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무턱대고 막 행하시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자연 질서들을 두셨습니다. 그 자연 질서들, 자연 법칙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은 그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하나님 스스로 깨시는 거거든요. 부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무 할 일도 없이 그냥 기적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것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고쳐줄 의사도 없고 약도 제대로 없고 오직 하나님 기적 아니면 행할 수 없을 때 기적을 행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이 여러분 다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일이 되고 가능할 때는 하나님은 절대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상식과 절차, 순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 중에서 어떻게 저렇게 상식적이지도 않을까 싶은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은 일반 상식적인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넘어설려야 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언제? 진리를 위한 싸움을 싸울 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일반적인 상식들에 그러면 벗어나면 안 되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의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는 이전에 모든 것을 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첫 번째 상식과 순서와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표현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야말로 상식과 절차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모든 재산 다 버리고 부모 형제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의 가르침이죠. 그러니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특별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장면은, 이 장면은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들에게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다만 받아야 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잖아요. 그들은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배와 그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배와 그물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 그것을 버려두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기 잡을 때 갈릴리 바다를 어릴 때부터 어부로 살았으니까 손금 보듯이 바삭하게 알고 있는, 그리고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그물을 내려야 하고 언제 그물을 올려야 하는지, 이런 고기를 잡는 그런 지식들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물도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그것은, 내가 이제는 어부가 아니니까 어부 때의 삶과 어부로서 필요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가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분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 내려놔라. 이제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데도 아직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던 그 방식,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끙끙거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살던 지식과 경험은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에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거기에 맞는 지식과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버리는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좀 버리는 사람이 되십시다. 뭘 버릴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좀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되죠.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그 방식대로 예수님을 쫓아가려니까 여러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며 사람을 얻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얻는, 사람을 낚아내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더 이상 어부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을 알려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쫄래쫄래 그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든지 그 뒤를 쫄래쫄래 따라다니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어부의 삶을 정리하고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나의 삶을 배우고 내 가치관을 배우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부로서의 삶을 버렸으면 이제는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라는 말이죠. 우리의 전 인격이 좀 변화되고 바뀌어지라, 그 말을.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우리 좌우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예수님처럼 됩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라? 자라가라. 다른 거 배우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거 닮아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우리 예수님 그 은혜 안에서,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닮아서 이렇게 똑바로 눈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부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 이제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걸으시는 것처럼 걷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고,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대하고.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12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12 제자에게만 해당된다라면 이 마태복음의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서 읽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유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여기에 우리 한번 집중하십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삶. 그래서 정말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 제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 인격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